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의 그러니까 시작되는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뭐 좀 말이 좀 우습긴 한데 지금까지 한 거의 10주 이상 했는데 무슨 서론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 계시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7장부터 있거든요. 6장부터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심판이죠, 심판. 계시록 생각하시면 다들 심판 생각하시잖아요. 심판 생각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쭉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을 보시면요. 계시록 이제 처음에 보시면 1장은 내가 본 것, 그죠? 2, 3장은 현재의 것들, 4장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7 봉인 심판이 나옵니다. 7 봉인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3장이 있고요. 다시 8장, 9장에서 7 나팔 심판이 나오고요. 또 10장, 15장이 또 잠깐 삽입장이 있고요. 16장에서 7 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장, 19장에 삽입장이 있어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크게 나눠서 제일 중요한 3가지 형태의 심판이 위주를 이룹니다. 그 3가지 심판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7 봉인 심판이고요. 7 봉인 심판의 7번째 봉인 안에 7 나팔 심판이 있고요. 7 나팔 심판의 맨 끝부분에 7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저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병의 심판의 핵심 3개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삽입장은 시간 순서로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쭉 진행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 순서대로 어떻게 될 거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7 봉인, 7 나팔, 7 병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7장 있는 삽입장, 10장, 15장 있는 삽입장, 17장, 19장 있는 삽입장은 그 심판의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 환란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때그때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상황은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20장이 천년왕국이 오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21장이 영원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 1장부터 한 5장까지, 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작 부분에 서론 부분이 있고요. 20장이 천년왕국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천년왕국하고 영원왕국이 있고요. 그 중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사이사이에 심판이 3개의 크게 심판이 있는 거고요. 나팔 심판, 봉인 심판, 병 심판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장이 들어가가지고 환란기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장도 특징이 있습니다. 삽입장도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면 2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14만 4천 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주님에 관련되는 쪽과 주님에 관련되지 않은 쪽,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거짓 대언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삽입장에 나오는 내용도 크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쪽, 주님을 따르지 않는 쪽 이렇게 크게 나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 들으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전체 왁구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생각보다 그게 전체적인 계시록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뭐가 냐면 봉인 심판, 나팔 심판,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병 심판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 삽입장들은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쉽게 쭉 써주시지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근데 사실은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역사책도 서술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년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전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연도별로 일어나는 걸 쭉 순서대로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연도별로 쭉 하다 보면
사건의 흐름을 놓치거든요. 사건만 쭉 하다 보면 또 연대로 흐름이 놓치니까 두 개를 섞어서 보통 역사책을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게 마음에 와닿는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여러분이 친구분이랑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런데 그날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설명을 쭉 하다가 다시 근데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시다 보면 비슷해요. 계시록의 구조가 순서대로 하다가 중간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그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삽입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조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봉인심판을 들어갈 거고요. 봉인심판부터 심판기가 이제 환란기가 7년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7년이 3년 반씩 나눠지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데 7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적에 다니엘의 7일에 나오는 마지막 7년이다 지금. 그 마지막 7년이 그 환란기이기 때문에 환란기는 결국 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7개 봉인 얘기하시잖아요. 7개 봉인. 지금 봉인을 띈다고 그러는데 봉인을 띄는 게 심판이라고 하고 사실은 봉인 띄는 게 7나팔하고 7병의 심판은 7번째 봉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환란기에 나오는 이 전체는 그냥 7봉인 심판이에요. 그냥. 그렇죠? 7봉인 심판 중에 7번째 봉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나팔의 맨 마지막 쪽에 7병인 심판이 있으니까 그냥 크게 보면 7봉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봉인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봉인입니다. 그럼 봉인이 뭔가라는 거죠. 왜 봉인이 필요한가? 이거 몇 주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봉인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인으로 되어 있는 책은 뭐냐면은 등기권리증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봉인 심판에 나오는 그 책은요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인데 뭐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등기권리증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등기권리증이고 그게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등기권리증 가지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세요. 등기권리증에도 우리나라 등기권리증에도 봉인이 있어요. 안 믿기시죠? 등기권리증 가서 보세요. 등기권리증 가서 보시면 등기권리증 중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고 스티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주인이 아니면 뜯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 필요하냐면은 그 등기를 이전하거나 할 때는 그걸 띄어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띄어야 돼요. 그걸 띄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되냐면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기한 그 부동산에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고유 번호 밑에는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하고 그 고유 번호에 붙여가지고 그 두 개가 매칭이 돼야만 등기권리증에 실제 고유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뜯게 돼 있고 그걸 뜯으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도 우리가 보통 이 세상 등기권리증도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인은 누가 뜯을 수 있다고요? 주인만 뜯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록 책은 그럼 바로 등기권리증이고 등기권리증의 봉인은 누가 뜯을 수 있냐? 주인만 뜯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봉인을 굳이 뜯어야 되는 거죠? 이 봉인은요 이 세상의 지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증서거든요. 이 소유권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아담 거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뭘 했죠? 아담이 죄를 졌죠. 아담의 죄는 주님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죄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담한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 생명과 모든 재산을 주시고 그 대가로 그냥 주님을 순종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이 모든 거를 뺏어가지고 그게 결국 누구 거가 됐냐면 사탄께 됐습니다. 그 지금 주인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 주인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다시 아담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지만 사탄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거를 누구한테? 아담의 자손인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과정이 그게 바로 봉인심판인 거예요. 다시 이해하실게요. 봉인심판은 뭐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한테 뺏긴 거를 이거를 주님이 돌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봉인을 뜯어야 되는데 등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권리증에 등기를 바꾸려면 그걸 뜯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걸 뜯으려면 누가 뜯어야 되죠? 주인이 뜯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밖에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왜 어린 양이 뜯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돌려준다면서. 우린 주인이 아닌데 왜 어린 양이 뜯죠? 어린 양과 주인이, 어린 양과 아담이 친족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보시면 친족 구속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 그 룻이 자기 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되살 수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친족이거든요. 그 친족으로 통해서 그 룻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룻의 남편의 소유인 땅을 되찾을 때 누가 하는 거죠? 그 룻의 남편의 친족이 대신 사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되사주시는데 주님이 사주세요. 근데 주님은 누굴 위해 사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주님과 우리가 한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육신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이 땅을 되돌려 주시려면 주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친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친족 구속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영어에 지금 그 계시록에 아니 성경에 보면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왕왕 있거든요. 성경 번역이 왕왕 있는데 번역이 무른다는 번역이 있어요. 무른다 그러면 꼭 뭔가 좀 이렇게 반품한다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꼭 무슨 홈쇼핑에서 물건 샀다가 이건 아닌데 반품하는 느낌이. 정확히 말하면 무른다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딤입니다. 리딤. 그러니까 되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른다로 번역하시는 우리 번역하신 목사님이 저는 그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른다기보다는 다시 산다가 더 정확하게 감이 오거든요.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다시 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거든요. 구속이란 뜻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뭡니까? 주님의 피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주님이 육신 입고 오셔야 되고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구속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 거를 되사주신다. 악마로, 사탄으로부터. 그거예요. 근데 이미 사탄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직 안 사신 겁니다. 생명은 이미 사셨는데 땅은 안 사셨어요. 땅은 언제 사시는 거죠? 대환란기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대환란에 있는 그 책을 7개의 봉인을 뜯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7개의 봉인이 다 끝인 거예요. 7봉인을 다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7개의 봉인을 뜯으면 대환란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뭐죠? 친족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땅과 이 세상 우주까지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땅이 주님이 다 되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걸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와서 통치하시고 누구랑? 그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그거예요. 그거. 계시록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죠.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주님이 되사주시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서요. 봉이 7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등기권리증을 보시면 하나야 땅. 그렇게 스티커를 꼭 뭐같이 생겼냐면 그냥 스티커 저기 딱 붙여놓은 것이 생겼어요. 딱 하나 뜯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대한 봉인은 1개가 아니고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직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주님만이 뜯을 수 있게끔 완전하게 봉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냥 우리의 걸 할 때는 한 번 뜯으면 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큰 거고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주님만 창조주인 주님만이 그 봉인을 다 뜯어 갈 수 있게 7봉인을 딱 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봉인을 뜰 수 없게 하신 게 7개고 그래서 7봉입니다. 그럼 왜 굳이 7이냐? 7은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7이라는 나오는 숫자는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7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벽하게 봉인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인하신 걸 두셨다. 그래서 7봉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시록에서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걸려서 말씀드린 얘기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마이너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를 주님이 우리 몸으로 오셔서 다시 사주시려다 보니까 봉인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봉인을 뜯었는데 뜯은 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환란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뜯어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뜯어 주면 되는데 왜 뜯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환란을 하실까? 거기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환란에는요 교회에 쓰면 안 들어갔거든요. 이미 환란 전에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란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환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축복이었어요. 왜요? 원래 왕국이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리고 모든 12제자들은 왕국이 그때 오는 거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였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그냥 왕국이 오시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 왕국을 연기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누구죠?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거든요. 유대인한테 주님이 천년왕국을 주시겠다고 왔는데 유대인이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안 받으니까 누군가 줘야 되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선인잔치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손님을 하니까. 손님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조음한테 아무나 데려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린잔치 참가하는 그 예화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초대받은 유대인이 안 오다 보니까 이방인한테 그게 왔고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곁에 갔습니다. 휴거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한테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냐면은 우리가 모세 오경할 때 딱 뭐냐 기억나세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주시니까 저주를 내리시겠다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주님을 어긋났더라도 회개하고 회심하면 주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받아들이겠다고 신명기에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회가 언제 오냐면 환란기 오는 거예요. 환란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에 환란기가 생긴 건데 말 안 듣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애들 키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지만 애들이 말 듣나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애들이 좀 더 머리가 굵어질수록 말 안 들어요. 그죠? 정말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와서 주님이 여기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이제 두 번째 기회니까 이제 회심해라 하면 믿겠냐는 거죠. 그죠? 안 믿겠죠. 그래서 환란기가 있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해봐야 좀 맞아봐야 야단을 맞아봐야 믿을 것 같으니까 믿을 것 같으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를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와중에 섞여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이미 교회에 올라가는 건 교회라고 하니까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래서 환란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도 회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환란 성도입니다. 환란 성도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기 할 줄 회심하면 되니까. 근데 그럼 왜 굳이 환란기를 통해서 해야 되냐? 아니
환란기 이전에 전도를 충분히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구원 다 받았거든요. 이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이니까 환란기를 통과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봐야 회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또 어디와 연결되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해줬어요. 모세가 제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파라오가 제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받아들였으면 아무 문제 없을 뻔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 여러 재앙을 해서 심지어는 애들이 다 죽는 재앙까지 겪어야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란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필요한 건데 사실은 길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7년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만 해도 1000년입니다. 1000년 끝나고 나는 영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원에서 7년? 정말 짧은 시간인 거죠. 그 짧은 기간에 환란기가 잠깐 아프지만 그 기간에 회심하면 주님한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 않고 쭉 전체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 드린 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죄송하지만 한번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계시록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만. 그러니까 시험 때 그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이 딴 거는 다 몰라도 되니까 요거 밑줄 친 것만 공부해. 지금 이게 밑줄 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요거만 아셔도 계시록 이해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한 거예요. 다 마이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다시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도 요 얘기를 한번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요게 7개의 봉인 심판하기 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7개의 봉인.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는 얘기가 표현이 좀 무섭긴 한데 재밌습니다. 보세요. 내가 보기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기 흰말이더라. 그 위에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리라.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돼 있잖아요. 와서 보라, 그죠? 이게 계시록의 이게 7장에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안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come and see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정우야 그렇게 돼 있니? 그 지금 7장 1절에 지금 아빠가 영어 성경 옮겼었는데 와서 보라고 되어 있는 커맨스로 돼 있죠? 네. 이게요. 그 와서 보라라고 되게 커맨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킹 제임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냥 보라라고 돼 있거든요. 일반 성경은 보라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 이게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와서 보라라고 돼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한테. 근데 세례 요한한테 와서 내가 이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봉인을 뜯을 테니 그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지 와서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재밌게 드리면 러시아 영화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련 영화입니다. 소련 옛날 영화인데요. 소련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커맨스예요. 영화 제목. 처음엔 저는 이게 뭔 소리가 그랬어요. 뭐 커맨스? 그때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지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도 몰랐는데 일단 그 영화를 하여튼 그래서 잠깐 봤죠. 잠깐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 있었던 그 어떤 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애에 대한 얘기인데 애가 큰 대가족이 살았어요. 대가족이 살았는데 그 대가족이 이제 뭐 시골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조그만 농가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소련군이 독일군이 밀고 온 거죠. 독일군이 밀고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얘가 고아가 되는데 고아가 돼가지고 생존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가 아주 어린 애예요. 한 8살, 9살 이거밖에 안 되는 애고 굉장히 애가 얼굴 눈빛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똘망똘망한 애였거든요. 근데 애가 영화가 진행될수록 애 눈빛이 바뀌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애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애 눈빛이 클로즈업에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눈빛이 그냥 동물의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뭐라고 표현하지? 고양이나 아니면 동물원에 가면 늑대나 고양이나 개 눈빛, 특히 고양이 눈빛을 보시면 고양이 눈빛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좋게 말해서 평온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런 눈빛이 되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얘는 자기 눈으로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 걸 직접 봅니다. 죽는 것도 정말 가지가지로 죽습니다. 그래서 뭐 폭탄에 떨어져 죽은 건 그나마 나은 거고요. 막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근데 그 독일이 소련과 저희가 2차 대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보통 뭐 미국과 영국의 얘기만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전선이나 아니면은 뭐 노르망디 전선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아프리카나 노르망디는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전쟁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입니다. 독소 전쟁인데요. 독소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군인만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에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300만이 죽은 게 아니고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만 명이 죽었고 그 3천만 명 외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실종자까지 다 합하면 4천만에서 5천만이 죽었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소련 인구가 그때 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억 정도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전체 인구의 한 최소한 25%에서 30%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를 이제 전쟁을 만든 건데 그 많은 제목 중에 그 영화의 제목이 와서 보라였어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와서 보라를 하다가 이게 이게 제가 영어로 있는 이 뭐랄까 그 책을 보다가 이 커맨시가 있어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거를 봤더니 커맨시가 그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커맨시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제 생각해보면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은 커맨시를 통해서 그 애가 겪은 거를 환란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겪은 게 대환란기의 그 지옥과 같았던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지옥 같아요. 그 영화를 봐도 정말 그러니까 소련 영화들이 소련이 물론 뭐 소련을 저희가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영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화들이 왕왕 있거든요. 커밋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영화였는데 그거에 나오는 게 하여튼 그게 지옥같이 나오거든요. 이 환란기가 그거라서.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저희가 분노의 포도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그게 원래 성경 구절이 진노의 포도에서 온 말이거든요. 분노의 포도보다 진노의 포도가 성경적인 구절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 대해서 나온 얘기죠. 사실 그 소설 자체는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문화나 서양의 역사에는 이 그 성경 구절이 녹아 있어가지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문화가 녹아 있어가지고 가끔씩 보면 깜짝 놀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책이나 소설이나 시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에서 녹아 있는 것들이 왕왕 있고 그런 것들이 뭐를 표현하려고 하면 성경 구절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커맨시가 그 지옥을 직접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환란을 직접 본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흰말입니다. 흰말. 이 흰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교회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은 뭐 가톨릭 교회가 가장 유사한 게 장로교인데요. 장로교 쪽에서는 흰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 근데 그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요.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찬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면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라 하려 해가지고 흰말이라는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 보실까요? 19장에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한 이니 참되신 이라고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되 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빛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분밖에 아무것도 그를 알지 못하더라. 쭉 내려가겠습니다. 14, 15절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고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분을 다스리시더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도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진노의 포도 여기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분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죠. 그죠? 이분은 명백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거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닌가 볼게요. 19장 15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19장
그리스도는 칼을 가지고 계시고 철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칼과 철장으로 통치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그 칼과 철장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은 거의 대부분 칼과 철장 얘기가 나옵니다. 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주님이 활로 뭐 한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주님 활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보시면 계시록 그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 첫째 봉인에 이게 누가 활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활을 들었다고 돼 있죠. 이게 일단 칼이 아니고 활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을 하나 가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19장에 보면 관을 여러 개 가졌다고 돼 있어요. 다르죠? 정엄마 지금 한 분 오셨는데요. 잠깐 안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시록에는 또 이분이 정복자의 관을 쓰고 있다고 이거는 정복자의 관인데 주님이 쓰신 관은 왕의 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라 그리스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이 왕이라는 관이라는 게 저기 달라요.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좋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게 보면은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인데 이게 앞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분이 만약에 그 흰말을 탄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제닉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걸 볼 때, 이 흰 말이 가졌던 이 모든 걸 볼 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수가 없고 이건 결국 누구야지 얘기가 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리스도랑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영어로 하면 미스리딩을 하려면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미스리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이 6장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보일 수 있고요. 또 보면 거기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해서 적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적그리스도라고 봐야지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일곱 봉인 심판에 나오는 이 모든 그 환란이요,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환란과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가짜 그리스도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여기 또 거짓 대언자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절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며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속이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는 다른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속일 테니까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6장 2절에서 흰말이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거짓 그리스도,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전체 문맥이나 마태복음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이 그 가톨릭에서나 아니면 장로교 쪽에서 설명하시는 계시록과 저희가 믿는 믿음의 차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에 따라서 사실 전체 문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은 이게 이제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산 설교라고 해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그 최후의 때, 그 환란의 기회 때에서 설명하시는 그 설교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24장과 이 일곱 봉인 심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4장 5절에 보시면 가짜 메시아 얘기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게 계시록 6장 3절 4절 같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7장이 계시록 5장 6장 5절부터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기근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장 9절 얘기하고 계시록 6장 7절 8절 또 하게 기근 다음에 뭐가 오냐면 죽음이 오고 지진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부터 순교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시록 6장 9절 11절과 맞거든요. 지금 메시아가 와서 가짜 메시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 다음에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0절까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계시록 6장 3절부터 11 계시록 6장 17절까지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계시록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에서 환란의 때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때,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시록 6장 12절 14절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덟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딴 산고같이 걷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서리는 무화과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올라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 옮겨지며. 또 지금 이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계시록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6장 15절 17절이 바로 그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날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계시록 6장이 일곱 봉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일곱 봉인 심판의 전체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 봉인 심판의 일곱째 봉인이 일곱 나팔 심판이고 또 일곱 나팔 심판의 맨 마지막에 일곱 병의 심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6장이 물론 여기 일곱 봉인은 안 나옵니다. 6장이 전체 환란기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어느 정도 요약하는 구절이거든요. 구절인데 이게 뭐랑 같냐 하면 비슷한 게 아니고 같습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24장과 같고요. 마태복음 24장과 이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첫째 봉인에서 뜯었을 때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둘째 봉인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이 심판이요. 환란기가 두로 나눠집니다. 3년 반 첫째 전반기가 있고요. 3년간 후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은 이제 그 3년 반은 어디까지가 봉인 심판 3년 반이고 어떤 가지가 그 뒤에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책들을 보니까 막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전부 다 6가지 봉인까지가 전부 환란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번째 봉인까지는 뭐 전반기로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환란기가 그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셋째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나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환란이 심한 시점은 언제냐면 후반기 3년 반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요. 계시록 12장 6절 약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도피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있냐면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1260일이면요 30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달을 계산할 때 30일로 계산하거든요. 이거 나누면 42개월입니다. 그죠? 42개월이 뭐죠?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처소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아마도 후반기 그 환란기의 후반기에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거와 바로 뒤에 보시면 12절 14절 보세요. 12절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것은 그 광야 곧 그녀의 촉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그 광야 그 처소에 가서 그 뱀, 사탄으로부터 그 3년 반 동안 이겼다는데 여기서는 1260이라고 안 돼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1260일이라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또 마운트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13장 5절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 모두 파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42달이 또 3년 반인 거죠. 3년 반 1260일 42달가 연결될 수 있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와 반 때가 아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한 거하고 1260일이 동일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과 동일어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서에 저희가 그 71회를 얘기를 69일에 71회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일회가 그 대환란기랑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요거와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잠깐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 7절 보시면요. 네, 읽겠습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이 분명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쓰였죠. 그죠? 다니엘서에서. 지금 계시록 14장 14절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결국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연계를 볼 때 계시록의 환란기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첫 일회하고 같은 거고 그 환란기의 절반인 3년 반 동안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고 그래서 그 절반인 그 반 때 후 3년 반이 환란기 중에서도 훨씬 더 심한 환란기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7년은 환란기라고 부르고 뒤에 3년간은 대환란기라고 부르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환란기의 뒷부분에 훨씬 더 큰 게 있고 그게 3년 반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계시록이 7년이나 3년 반이라는 확신은 다니엘서와 연결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환란기가 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환란기가 에레미야서에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잠깐 보시면요. 에레미야 30장 보시면요. 에레미야는 사실은 그 눈물의 대언자라고 하시는 아주 슬픈 얘기 많이 쓰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의 30장, 3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장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고 31장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장 3절에서 유다 이스라엘 포로를 데려오는 구절이 있고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33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를 데려오는 구절이 있고요. 30장 4절에서 5절하고 24절이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그 두려운 주의 날이 4장 5절 24절에 있어요.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24절 읽게요. 주의 맹렬한 분노가 그가 자기 마음에 따뜻한 행하 이루기까지 돌아오서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 이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 환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설명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7절에 보시면요.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환란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7절에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3절 9절 10절에서 보면 야곱의 구원의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뭐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가 30장 31절에 나옵니다. 31장 31절 31절부터는요 뭐냐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는데 주님을 배신해서 언약을 깨트렸는데 새로운 언약을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31절부터 있습니다. 33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약속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게 에레미야 30장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그 환란기가 왜 필요했는지, 환란기가 왜 교회를 휴거됐는데 굳이 환란기가 있어야 되는지 얘기 드릴 때 환란기를 통해서 첫 초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여러 구절, 요엘서 이런 분의 많은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요. 다 어떻게 보면 종합 요약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복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